같이 저희들에게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말과 언행을 주께서 보시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자 나와서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 이 나라 또 전 세계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우리 가까이 피부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며 또 일자리를 잃고 신음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이러한 때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과 환난의 통로를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또 이게 코로나가 이제 잡히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주님 이 모든 악재들이 잡혀서 다 모든 국민들의 일상으로 평안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도 원활하게 개학되어서 교육이 또 원활하게 되고 모든 공장과 모든 일상생활이 아버지여 원활하게 원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목사님 말씀을 또 전하려 다니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알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신가 저희들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 마음이 낮아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귀한 오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
또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11,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언약의 하나님, 생명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제가 직역한 걸 읽겠습니다. 당신께서 제 통곡을 제게 춤으로 바꾸시며 당신께서 제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동여매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잠잠히 있지 못하고 제 영혼이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영원히 제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구원의 은혜와 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이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가 이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개인 감사시라고도 하고 또는 개인 선언 찬양시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생명 언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약속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야훼가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는데 이 야훼가 더 히브리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생명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거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적인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불순종,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게 됩니다.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게 1절에 1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표제 있잖아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게 바로 1절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번역한 거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1절이 줄어버렸는데요. 저는 이 1절을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집 봉헌 노래, 다윗의 시, 이게 1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봉헌한다는 건 이제 지어서 바쳐 올려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에서 그 집을 봉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아들이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무슨 목재라든가 어떤 기술자라든가 돌이라든가 또 어떤 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에요. 다윗이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신 많은 준비를 해서 자녀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자손들을 보는 자녀들, 자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죠. 사실은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유산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백향목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세운 이 백향목 궁전, 즉 왕궁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약 15년 정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됐습니다. 사지를 헤매고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고 다윗은 노숙자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노숙하거나 동굴에서 지낼 필요가 없도록 백향목 왕궁을 아름답게 짓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궁을 봉헌한다. 제가 여기서 잠자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계십니다는 의미에서 왕궁을 봉헌하는 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가 집을 이사할 때 그 거처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성도의 가정에 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 자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끼리만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하면 더욱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여러분이나 저에게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가족끼리 그걸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욱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사를 하면 교우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장막, 성막도 함께 설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제단, 성막도 함께 설치했던 것입니다. 여기 30편 2절, 이 한글 성경에는 1절이지만 야훼여 제가 당신을 계속해서 높여드립니다. 제가 직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 원수들이 저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웃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세계는 사실은 달라야죠. 우리 신자들은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잘 되면, 또 우리 형제들이 잘 되면, 자매들이 잘 되면 더욱 축하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여기 시편 30편 시인의 원수들은 시인이 구덩이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원수들은 시인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 잘못되기를 바라고 시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남이 잘못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휩쓸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구별이 무엇냐는 이야기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건져 올리다 하는 말이 달라에서 온 말이에요. 달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편 30편 4절하고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야훼여 당신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끌어올리다, 이게 올라, 달라하고 올라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시올에서, 죽음에서, 시올에서, 혹은 구덩이에서, 또는 죽음의 벼랑 끝과 같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편 2절에 이 건져 올리다, 이 달라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 그녀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 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양떼를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려고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40세 혈기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오히려 혈기로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공경에 빠진 히브리 동족을 젊은 혈기로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서 미디안 광야에 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목자들이 제사장 딸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자기 거기 새치기 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녀들을 구하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9절에도 그 딸들이 제사장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또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그 양떼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 청년을
자랑을 한 것이죠. 모세의 청년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도 충분히 길어서 버감 돌로 달라. 여기도 물도 충분히 길었어요. 이때도 달라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공경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에 빛이 왔으나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딸들을 구하고 물을 길어주는 것을 도와주고 이 모세가 이제 노숙자 신세에서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딸 시뽀라, 찌포라와 결혼하고 제사장의 사이로 양을 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예인데 40세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는 그 열심에서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제사장 딸들을 구하고 물을 길어 양떼를 마시기 위해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이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노숙자 신세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보통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30편에서 시인이 건짐을 받는 것도 단번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시인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는 신앙 고백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나 시편 30편 시인의 경우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30편에 보면 야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절, 3절, 4절, 5절, 8절, 9절, 11절, 13절에 계속 야훼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 여기서는 여호와로 말했는데 같은 말이 야훼.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야훼께 찬양하라. 그의 경건한 자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념하여 감사하라. 이 야훼, 이 성호라는 거룩한 호칭이란 뜻이죠. 야훼 성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하나님 야훼께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구속 사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출애굽,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하다가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 출애굽 구속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하이 시바티 엘레하 바티르 파에니. 야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당신께서 나를 치유하셨나이다. 시인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응답이 이 치유하셨다. 왜 그 응답이 치유하셨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헬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억눌린 심령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여호와는 야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다.
우리 얽혀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유한다는 말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어떤 몸의 어떤 잘못된 어떤 비정상적인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신다로 많이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정돈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시거나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것, 또는 더 좋게 해주시는 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신다 하는 의미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미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야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다는 말을 그 BDB라는 사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랍어도 소개를 했어요. 아랍어로는 고치다, 수리하다, 평화롭게 하다는 말이에요. 또 에티오피아어도 그 뜻도 소개를 했는데, 수선하다, 꿰매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이 치유하다는 말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당신께서 나를 치유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몸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놓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신다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 찬양이란 단어, 야다라는 핵심어가 5절, 10절, 13절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죽음이 바로 부주제예요.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올, 음부, 구덩이가 나오죠. 야훼께서 저를 시올에서 올리시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중에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시올과 구덩이가 같은 말이죠. 결국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6절에서도 진노가 죽음을 뜻합니다. 진노와 생명의 대조를 들고 있어요. 참으로 잠시 그가 야훼가 노하시나 그의 은혜는, 야훼의 은혜는 생명이라. 10절에도 이 함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함정. 이 함정과 흙이 다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정에 빠져서 죽으면은 제 피가 무슨 유익이 되겠나이까? 흙이 당신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시인은 죽음을 앞두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5절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은 이 시인이 밤새 울은 거예요. 밤새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밤새 우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저 안에는 그런 기억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밤새 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대개는 있어요. 우리 유일 성도님도 참 그렇게 핏덩이를 나누시고 또 이렇게 3살짜리 얘기하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때 이렇게 밤새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려할 때는 실컷 우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우는 게 좋아요. 울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밤새 울 수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11절이 되겠네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슬픔이 변하여라는 표현보다는 통곡이 변하여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통곡. 12절 여러분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엉엉 막 큰 소리로 우는 게 통곡이잖아요.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신 기억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 절절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깊은 슬픔과 탄식의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자포자기적인 자기 파괴 행위로 가는 경우가 있죠. 술, 마약, 게임, 도박, 쾌락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남을 원망하거나 부모나 형제, 친척을 탓하거나 아내와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조상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는 사회와 나라를 탓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0편 이 시인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3절에 제가 야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나이다. 9절에도 제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리고 나의 주님께 제가 간구했나이다. 11절에도 야훼여 들으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저를 돕는 분이 되소서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슬픔, 고통, 기도의 소원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주 드리면 안 좋겠지만은 여러분 오해를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에 힘들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여자의 입을 좀 꿰매 주십시오. 그 여자의 입에 작글을 채워 주십시오. 그 여자가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여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얼마나 말을 괘씸하게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자주 부딪히진 않지만은 항상 그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그런 자의 말을 듣는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 나의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냐? 사실 시편에는 저주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편 19절에 보면 오만과 멸시함으로 의인에게 거만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또 37편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이 함께 몰살하리니 마침내 악인들이 끊어질 것이라. 52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부수시리니 너를 장막에서 꺼내어 찢어 발기시고 너를 생명의 땅에서 뿌리 뽑으실 것이라. 셀라. 58장 7절에도 하나님 그들의 입안에 있는 이들을 꺾으소서, 젊은 사자들의 턱뼈를 부수소서. 야훼여. 이 젊은 사자들의 턱뼈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빨을 좀 부서뜨려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이 시편에서도 이렇게 저주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원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 원수하고 직접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 없이 저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수하고 직접 싸우면 서로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앱을 한번 켜시고 거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을 좀 펴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스마트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있죠? 1번 한번 좀 그걸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다 펴셨습니까? 예, 1번.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예. 됐습니까?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1번 다 같이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 오직 한 가지 위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에는 살아도 죽어도 항상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으로 듣고 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절 12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몫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잠잠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 하던 애굽 땅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됨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